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확실히 해가 많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이면은 좀 환했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런데도 이렇게 참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을 채워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시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환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이렇게 얼굴이 환하세요. 네, 너무 얼굴이 환하시고 해와 같이 빛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두 가지 진리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런데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서 그냥 우리 힘대로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혼자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여러분 결코 내버려진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설령 인간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고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참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 누가 나를 버렸다고요? 내 부모.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이제 광야로 이곳저곳 정말 정처 없이 헤매며 그런 도망자 신세였을 때 아마 다윗이가 이제 이 시편을 썼던 것 같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니까 부모조차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부모조차도 참 나를 위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품은 열려 있고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고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고 또 나를 책임질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접하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너희에게 보내주마 약속하셨느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나는 이제 곧 떠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 보좌 곁으로 나는 이제 승천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오히려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보다도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이제는 아예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라든지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는 두렵지 않고 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말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를 위한 모든 좋은 것이 이미 우리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함으로요?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그 모든 신령하고 복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로 주어진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어떻게 부르셨느냐?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마디로 그 자존심을 걸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구원에는 무엇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누구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모든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계획과 뜻과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나를 향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을 확신할수록 여러분 아이들이 담대해지는 것이죠. 겁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엄마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내 편이니까, 부모님이 내 편인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건데 엄마 아빠가 건물주라면 여러분 조물주일 때 건물주라고 부모님이 건물주. 요새 애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내가 재벌집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좀 노력을 했어야지. 여러분 엄마 아빠를 더 정말 믿을수록 신뢰할수록 알아갈수록 여러분 자녀들이 더 정말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 자녀들이 용감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또 책임져 줄 것을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 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눈으로 내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의 형편과 또 나의 상황과 나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담대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연인이었던 이 술람미 여인,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녀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누구의 눈으로 누구의 시선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솔로몬 왕의 눈으로. 솔로몬 왕. 여러분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이 얼마나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아끼고 참 귀히 여기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신의 눈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은 철저하게 솔로몬 왕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어찌나 자존감이 높아지고 말이죠. 막 이 술람미 여인은 막 그냥 맨날 매일매일 그냥 하늘을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맨날 그냥 업돼가지고 말이죠. 맨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가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간 이 솔로몬도 그렇고 술람미 여인도 그렇고 약간 이 조증에 걸린 사람들 같아요. 너무 둘이 그냥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이제 귀족의 딸들이었겠죠. 예루살렘이면은 뭐 주로 신하들이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참 이 명문 가문의 고관 대작의 그런 딸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아버지의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 소장농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원 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소장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비천한 신분인 것이죠. 비천한 신분이고 또 얼굴도 까맣고 별로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그 예루살렘의 딸들에 비하면 그 예루살렘의 정말 그 귀족들 그 공주들에 비하면 얼마나 참 신분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볼품이 없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검다는 거예요, 검대. 예. 그러니까 그 포도밭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참 그 직사광선의 그 피부가 까맣게 그슬려졌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검지만 뭐하다고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 내가 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또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계달의 장막,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아주 그냥 울퉁불퉁한 그런 거무튀튀한 그런 가죽으로 지어진 계달의 장막, 광야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장막, 자신이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나 계달의 장막처럼 내가 그렇게 못생기고 또 볼품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그런 것에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술람 여인이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예,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예,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예, 아니 솔로몬 왕이 나밖에 모른다 그러고 나 없으면 죽는다 그러고 참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 여인을 얼마나 참 아끼고 사랑합니까? 나를 향한 그 왕의 사랑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술람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술람 여인 정말 이 엄청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말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니들이 아무리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왕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왕의 사랑 안에서 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여자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또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신의 생명싸개 안에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 영적인 그런 거룩한 시선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화지 스케치북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국민학교 때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쓰는 그런 스케치북. 여러분 그 스케치북 안에다가 그 스케치북을 가득 채울 만한 그런 검은 점을 여러분 한번 그려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눈앞에 있으면은 그 도화지 그 스케치북을 가득 채운 그 점이 얼마나 커 보이겠습니까? 도화지를 가득 채웠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 5m, 10m 뒤에서 그 스케치북에 그려져 있는 그 검은 점을 보면은 여러분 그게 눈앞에서 봤을 때만큼 커 보일까요? 아니면 작아 보일까요? 당연히 작아 보이겠죠. 당연히 작아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스케치북을 그 도화지를 뭐 5m, 10m 정도가 아니라 저 뭐 산꼭대기에서 아니면 저 하늘 위에서 여러분 그 스케치북을 도화지를 여러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아예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문제가 더 이상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그 하늘의 신령한 그 눈을 가지고 나와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와 그 나의 그 어려움을 여러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여러분 문제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고, 여러분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여러분 새로운 빛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과연 이러한 눈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더 넓어져야죠. 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높아져야죠. 이 술람 여인과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더 이상 사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이 아닌, 그렇다고 나 자신의 눈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우리 마음의 눈이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로 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정말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죠. 얼마나 참 귀한 시간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또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 신령하고 그 거룩한 그 교제, 정말 그 신령하고 그 신비한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만남,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그 앞에서 산상순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입은 옷도 그 꽃 하나만의 영광만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들의 백합화, 아무리 솔로몬 왕이 금문 보석으로 그렇게 치장을 했어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들의 백합화를 누가 키우신다고요?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들판에 있는 저 광야 산에 있는 그런 잡초들을 당연히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이 예배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두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시간 싸움이다. 시간 싸움.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우선순위의 싸움.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나는 진짜 할 일이 없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왔다.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참 갈 데가 많고 할 일이 많고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요새는 애들도 바쁩니다.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아시나요? 학교 다녀야죠. 학원 가야죠. 여러분 숙제해야죠. 또 틈틈이 웹툰 봐야죠. 게임해야죠.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무엇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또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그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이 가을 얼마나 뭐하기 좋은 계절이라고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기도하기 좀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금방 추워집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을 야유회 갔다 오면 여러분 진짜 추워집니다. 추워질 것 같아요. 뭐 추워질지는 안 추워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을 야유회 여러분 꼭 가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가을 야유회 꼭 좀 가주시고 여러분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 청년들도 좀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야유회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더 정말 이 가을 우리가 더 정말 기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2024년도 정말 2달도 이제 한 2달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3달도 안 남았는데 이 가을에 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 예배에 우리가 자리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승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하고 또 풍성한 것들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